네, 디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절에 나온 대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이 내가 왜 이 사도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자신의 심정을 밝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가 있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 이런 자기 고백을 저는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임무를,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거야. 이런 임무를 맡기셨어.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고백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핍박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죠? 그래, 이런 모든 것들,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 네. 정말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기 인식, 또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자부심이 없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무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도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뭐 지혜가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으면 믿음이 연약하죠.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인데 이 진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경건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돌보는 것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경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긴장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경건하게, 직장생활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연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연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기함으로 우리 속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연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알았으면 경건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경건의 교훈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고, 또 누군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건함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는 누가 내게 무엇을 말할 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의 유익이 무엇일까? 경건한 삶의 유익,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죠.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서 타락해서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이 왜 하셨느냐? 여기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사실을 안다면 더욱이 우리가 또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에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경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결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영생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회복하고 그 영생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흔들리고 중간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얻도록 잘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는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양육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의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동시에 또 우리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이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